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구역 공과를 미리 준비합니다. 말라기 말씀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설교 제목은 공과 제목은 바른 예배자가 됩시다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이제 1장 2장에 보시면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잘못된 예배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 질타하면서 성전 생활, 예배 생활의 어떤 개혁, 부흥 그리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1조 드려라 그 말씀이 3장에 등장하는데 단순히 11조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예배 생활, 성전 생활, 신앙 생활 전반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을 보시면 고쳐야 하는 예배 습관이 등장하죠. 보통 예배 시간에 한 5분, 10분, 20분 늦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치 못하여 늦는 경우는 그날의 이제 케이스, 바로 그날의 상황이겠지만 매주, 매달, 매년 한 5분씩, 10분씩 늦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죠. 혹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받는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다 그런 것들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평일은 좀 그렇지만 주일 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냥 평소에 그냥 입던 옷을 깔끔하게 빨아서 잘 입으면 되는데 냄새나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습관이라 볼 수도 있겠죠. 여하간에 고쳐야 되는 습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보시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 자세가 문제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을 멸시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욕하거나 흠을 잡는 건 그 흠을 잡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그가 송아지 같이 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편 96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데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실 앞에 단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단어는 요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내가 그냥 예배하고 싶을 때, 경배하고 싶을 때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 많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란 말이 왜 그 다음 절에 붙어 나올까요? 엉망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했다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깔끔하게 교훈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 예배 태도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라기 말씀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배의 습관이 제대로 고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뭐 설교 시간에 혹은 뭐 광고 시간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잘 끄시고, 그럼 전화 받지 마시고, 또 혹은 뭐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으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도 잘 고쳐지지 못한 이유 뭘까요? 물론 이제 깜빡해서라는 것은 한 1년에 한두 번이면 그건 깜빡인데 매주 그런 건 습관이죠. 잘못된 습관인데 왜 그럴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믿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듯이 경외하는 마음, 그 시간은 사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본래 그 앞에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런 시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뭔지,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경외가 없으니까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뜻도 있지만 그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 두렵지만 멀리 도망가진 않거든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배에 뭡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앞에 뭐 태도의 문제, 본질의 문제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합니까 싶은데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요 단어들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그냥 쉬운 시간이 생겼으니까 내 육신이 건강하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의 문제인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왜 갖고 왔느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정부 관리나 세속의 정치인들한테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자기 친구한테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주지 않죠, 그죠? 자기 이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병든 닭을 주진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런 걸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 어차피 태워 바치는 거예요. 태워 바치는데 뭐 그렇게 아주 그 건강한 그런 짐승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왜 그렇게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냥 보통 저희가 이제 주일 준비하다 보면 헌금을 준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헌금을 단순히 준비하지 않고 빳빳한 그런 신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차피 드려지면 교회 통장 잔고에서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신권이 갖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내가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나의 근력,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돈 벌다가 또 뭐 가정일 하다가 나 몸이 아파가지고 좀 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것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짐승 가운데 수컷을 가지고 드리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꼭 나와 있어요. 14절에.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저 남은 시간, 남은 내 육신의 건강, 남은 내 머리의 생각을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남아있는 잉여 시간, 잉여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본질에 정말 진짜 본질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공과예요. 예. 아마 많은 구역장님들이 아마 마음의 근심 가운데 이 공과를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네, 3장 8절을 보시면 가장 좋은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헌금이 헌금. 헌금은 단순히 잉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11조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보시면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심쿵심쿵해요. 이렇게 심쿵합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지만 첫 자녀에 대한 마음이 더 심쿵합니다. 둘째가 들으면 싫어하는데 그렇죠. 뭐, 둘째 아빠 난 뭔데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애 키워보라고. 그러면 장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건 이제 모든 부모가 물론 이제 나중에 둘째가 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프면 또 마음이 좀 달라지지만 첫째에 대한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죠. 그건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가장 좋은 걸 드리라는 거죠. 처음 거둔 곡식이 약간 좀 이렇게 추워가지고 날씨가 약간 그 벼로 얘기하면 청미. 푸르게 나달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말고 그 다음 걸 드릴까? 뭐 그런 마음도 먹겠지만 하여튼 처음 열매가 더 무량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싶은 성도의 마음을 잠언 3장 9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제가 뭐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하는데 직장 생활들은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생존은 중요하죠, 현대인들한테. 근데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생존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너무 심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일부러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헌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정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의 태도 앞에 나와 있듯이 경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뭡니까? 나눔 질문에 나와 있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재물의 경우에는 미리 떼어 놓는 것입니다. 수입이 들어왔을 때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현대인들은 전부 다 여기 통장에서 잔고로 다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떼어 놓기가 간단하지 않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그 월급이나 주급이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놓는 그 방식이었는데 여하간에 재정을 미리 떼어놓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토요일쯤에 재정이 떨어져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서 시간과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리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육신의 안배를.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어떤 작업을 길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절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절제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일 동안 땀을 흘리는 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주 5일 근무제거든요. 그러니까 6일째 때에는 좀 약간의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뭐 이렇게 몸이 아파요, 뭐 허리가 아파요, 어깨 아파요. 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쉼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당히 친한 사이라면 그 친하다는 것은 같은 학교를 나오고 뭐 그렇게 같은 청년의 시절을 보냈다면 제가 그냥 요즘 말로 솔까말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말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것은 미리 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글자가 화면이 너무 아이쿠야. 세 번째 보시면 예배에 무슨 문제일까요? 이 3장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걸 드릴 때 자원해서 드려야 되고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배의 동기의 문제. 목사님 공과가 복잡합니까? 예, 복잡하지만 묵상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이 단어가 왜 여기 집어넣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약간 지적인 아마 여러분의 깨달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자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예배는. 기쁨과 자원. 네,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 과연 내가 너희 손에서 이 예배를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번거로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런 것을 번거로운 것이라 생각한다면 동기가 문제가 있는 거야. 동기가. 그거 왜 하냐고. 차라리 그냥 하지 말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충분할 텐데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번거롭게 여긴다면 기쁨과 자원이 부족하다면 좀 약간 문제가 많겠다 싶습니다. 네.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다음 주 수련회죠, 그죠? 제가 다음 주 수련인데 그 수련을 거의 왜 가? 자녀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이라고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담임 목사 딸이니까 그 말을 감히 저한테 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무슨 유익이 있길래 갑니까? 그렇게 그런 말로 말을 합니다. 부흥회를 가자 그러면 부흥회 거기 왜 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저 이번 주 주보 칼럼 보시면 지난주와 함께 이 부분을 제가 터치해 놨는데, 안 읽어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란 것을 농담은 아니고, 절반 농담이고 절반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칼럼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로운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수련회 가는 게 뭐가 유익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 더 안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 2년 더 지나면 아예 예배도 뭐가 유익하길래. 내 학점이 중요하지. 내 진학과 진로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익을 따집니까? 유익의 정의가 뭡니까? 유익의 기준이 누군가요? 얕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유익을 판별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자기 머리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별하는 것이 더 유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유익한 걸 쫓아가는데 그래서 예배를 번거로운 것,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 영거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핑계거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4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다가 이제 가로를 쳐놨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치열한 광선을 비추시는데 그의 마음 상태가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쩔뚝거리면서 엄마 뒤를 뛰어가는데 흥겨워 보이죠. 지들이 진짜 송아지가 진짜 흥겨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송아지가 흥겨워 보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갖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과 자원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동기 문제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움이 아니라 부모에게 끌려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자원으로 참여할 때 예배의 결말을 이렇게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배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질병에 걸립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질병에 걸립니까?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고3 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진실한 성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배의 동기의 문제 기쁨과 자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시면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찬송과 봉사와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자원으로 예배에 참여해야겠죠. 네 번째, 자, 할 마음만 있으면 고 8장과 9장은 제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즉 지금의 그리스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후원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다 보냅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 쓰면서 야 이제 내가 곧 가니까 진짜 많이 좀 준비해봐.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이 없는 것은 뭡니까? 받지 아니하시니라. 억지 춘향 같은 그와 같은 헌신은 그런 예물이라면 그냥 우리가 그래도 돈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저기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 진짜 서민들인데 우리가 더 많아야지 헌금이 이런 마음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장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예. 말 잘 듣는 구역원들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말 안 듣는 구역원들이면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아니면 참 힘들어요. 그렇게 5년, 10년 했는데 지금 제 얘기는 구역장 얘기입니다. 구역원들 얘기가 아니고 구역장 그 자신이 기쁨과 자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 1년이라면 족할 텐데 수년간 그렇게 참여하신다면 참 이렇게 좀 영적인 고민과 갈등과 기도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예배 동기의 문제, 기쁨과 자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이걸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길게 설명됩니다.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냐. 그래가지고 빈칸을 채우다 시간 나간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핸드아웃을 아주 간단하게 몇 칸 없이 여러분이 핸드아웃에 있는 성경 구절은 딱 한 번만 읽고 그저 그냥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것으로 앞 시간을 때우니까 좀 그렇다. 저도 그 모습이 어떤 때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에는 본질을 약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좀 핸드아웃을 지금보다 한 3분의 2 수준으로 심플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예배와 봉사를 기쁨보다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이 힘들어요? 예. 힘들지 않은 질문만 공부하시면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고, 힘들지 아니한 설교만 들으면 영적 수준이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무는 거죠. 어떤 교회 갔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영적 고민이 안 생기는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 설교는 100% 이상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마음의 근심과 자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책이 없는 설교라면 문제가 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설교학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기쁨과 감사가 되는데 언제부터 부담 느낍니까? 라고 한다면 언젠가요? 뭐 어느 갑자기? 네, 그건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약해지면. 그리고 내가 이 해야 할 예배가 그냥 의무로만 느껴지게끔 됩니다. 주 은혜 떠나면 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받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칭찬이 약합니다. 칭찬이 박하십니다. 저 아버지 얘기예요. 제 아버지가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누굴 칭찬하면 엄청나게 큰 칭찬이에요. 온 교인들이 알죠. 아시는데 저 어머니 항상 칭찬 좀 많이 좀 하라고 막 맨날 그 옛날부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변호하자면 무슨 목회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냐.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칭찬을 해야겠다. 막 그 마음 좀 많이 먹는데, 예. 하여튼 사람들의 인정받는 걸 기대하죠. 사람들은. 근데 인정을 못 받아요. 열심히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했는데, 수고하십니다. 역시 뭐 저희 교회 기둥이십니다. 그런 말 못 듣고 그냥 그렇게 한 주는 버티지만 한 달을 지나가면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앞에 있는 예배의 동기 문제, 기쁨과 자원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만 생각할래. 물론 그게 쉽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봉사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이런 고민과 질문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르고, 말씀 배우면서, 이거구나. 깨닫는 시간. 누가 날 힘들게 해가지고 앞에 와서 그냥 우는 경우도 있지만, 진심으로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하나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 것이 적어도 없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 몇십 분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목사님, 그냥 나 혼자도 뭐 기도할 수 있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느낌과 감동은 다르죠, 그죠? 여러분은 좋은 영화를
컴퓨터로 다운받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경우가 있죠. 느낌이 다르죠. 그게 이제 공식적 예배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인 것입니다. 여하간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예배 동기가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여서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항상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항상 좀 말을 좀 길게 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인데요. 잘 견디시고 또 말씀도 미리 준비하면서 말씀이 어려우니까 더 읽고 더 많이 묵상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공과 준비를 마치겠습니다.